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조금도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의 진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진실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이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시는 진실성은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불완전이 없는 완전한 진실성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성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면도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또 진실하지 않는 면을 또 한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성을 특별히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심에 있어서 이 진실성을 신실성이라 부릅니다. 페이스풀.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더 밝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성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서 헌정이라고 하는 이 정상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말을 막 남발을 했는데 지킬 의지가 나중엔 없어. 지키고 싶지 않아. 이거는 선한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킬 의지가 없어서 안 지켜. 또 한 종류는 지킬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 이제 돈도 없고 다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킬 의지가 없어서 못 지키나, 의지는 있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의지를 가지셨고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100년 전에 하셨던지 1000년 전에 하셨던지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진실성을,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신실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묵상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역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에게 주셨던 신명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요, 그리고 더 가깝게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70년의 너희들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은 내가 올려보내주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주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오래전 장구한 약 1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또 좁게는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스가랴 말씀 가운데 성취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과 또 짝을 이루는 학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게 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즉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때에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기로 한 뜻을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았다. 그대로 재앙을 주님께서는 내리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의 화자죠, 그죠? 말씀하시는 주체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지금 호칭을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가 보는 텍스트들이 다 한글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 뜻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50년, 60년 전의 성경을 역시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성경에는 한글과 이 한문을 같이 병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한글로 쓰는데 만군은 한문으로 써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1만만 군사군, 수많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 가지를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래서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옹이하고 섬기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 수 없는 그 수많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천체 별들,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우주의 이 삼라만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할 때 주님이 거느리시는 이 만군은 이 지상의 제국들, 나라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스리는 왕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용어를 235번을 사용하는데 이 스가랴서에만 53번을 쓰는 거예요. 무려 5분의 1을 이 스가랴서에 이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개서에도 13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어느 때 사용하는지를 주목하여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올라온 사람에는 겨우 5만 정도 되는 작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제 5만 정도 겨우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주변에 있던 민족들은 다 강성하고 자신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건축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겁을 먹고 그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너희들에게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계명을 주시는 이분은 바로 우주와 이 모든 만물과 천상의 천사들과 이 세상 지상의 제국들과 왕들을 통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체바오트 여호와, 즉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이 다룬 본문 안에서도 무려 8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향해서 내가 경노하였다, 분노하였다, 진노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셔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노하는 것을 더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성품이라서 용서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에,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도 있지만은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 감정 조절의 기능이 많이 망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예전에 금쪽이를 치료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 진짜 무시무시하더만요. 그 어린애가 한 6, 7살 이리 된 어린애가 자기 엄마 뺨도 때리고 할머니 뺨도 때리고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부수고, 여러분, 이미 그 정도는 이 질환의 상태입니다. 질환의 상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외로 엄청 많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만큼 어른이 돼도 자기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인격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게이지가 차오르면 그냥 말도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왕이시고 그분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범죄하고 죄인들이 배교하고 반역할 때에 그분은 충분히 진노를 드러내실 권리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를 주님 앞에 배교를 하고 범죄를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약 900년이 지나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할 때쯤에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요. 그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바알이라든지 이 우상의 이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웁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또 뭘 하느냐? 여러분, 동성애자들 위한 성매매를 하는 집을, 동성애자들 성매매하는 집을 성전 안에 세워요. 성전 안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 마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듯이, 여러분, 90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죄악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그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국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경노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처음에는 질병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가뭄이나 기근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죠? 이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전쟁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온 세상에 흩음을 받는 그런 벌을 이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과정, 900년 동안의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의 이 과정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9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모세의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징계와 심판도 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차적으로 점점 강도가 심해지면서 주님이 마지막에는 멸망과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이 사역을 하시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조상들에게는 내가 진노하고 형벌을 내렸다고 한다면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이제 멸망과 포로됨을 통해서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지만은 비록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무엇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이 성결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면서 주님이 재촉하실 때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순종한 이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복을 내리고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16절과 1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16절에는 적극적으로 이 은혜 받은 이 귀한 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은혜 받은 자는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주님은 구별된 삶을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이 규범을 주세요. 규범을. 이 규범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세요.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먼저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십계명 서문을 주세요. 이 서문이 뭔가 하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십계명 서문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문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후에 등장하는 1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였고 노예로 영원히 비참하게 살아야 될 존재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분명히 성경은 설정하는 거예요. 원래 노예였고 구원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노예를 자유민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다고 하는 이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 율법,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실 때에 이 율법의 멍에의 무게와 그리고 이집트 노예의 무게를 비교할 때에 여러분, 율법의 무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노예의 무게는 자기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손으로 죽이 되는 그게 노예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항상 원래 우리 민족은 노예였지.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 않으셨으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의 무게는 노예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거야. 이런 마음의 감격과 이런 인식이 있을 때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참된 성도로 한다면은 우리 가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이 계명이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은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이제 주문하시니, 그것이 바로 뭐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이 살아야 될 의무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웃에 있는 이 지체들, 예를 든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교회 교우들, 직장의 동료들, 이 모든 것들이 이웃 관계지 않습니까? 이 이웃 관계를 어떻게 말하라고요?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이것은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요.
진실하게. 여러분, 이것은 반대되는 의미가 뭐죠? 거짓말.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속여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 속여서 어떤 지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게 살아라, 진리를 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여러분, 먼저 개인과 개인끼리 진실한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성문에서 화평한 이 재판을 베풀라고 하는 이것은 사회 공동체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과 개인이 진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회일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 이 지금 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애통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이 개념이 아주 희박한 민족성과 국민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400년에 하멜이 포류기에서 그들이 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난파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조선 관군에게 붙잡혀가지고 한양으로 압송돼가지고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당하면서 20년을 이 조선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년이 지나면서 이 조선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오늘로 치면 경찰들, 이 포졸들,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기 쳐먹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는 저 사람한테 100냥을 사기 쳐먹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 말도 하지 마. 나는 저 사람한테 500냥 사기 쳐먹었어.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큰 죄를 나는 저질렀다고, 더 큰 사기를 쳐먹었다고 자랑질을 하는 게 이게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멜의 표류기에 다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200년 후에 이제 이 구한말에 이 선각자들이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개최하면서 평양이나 이 한양이나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이 시민대회를, 국민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피를 토하시시 외친 것이 뭔가 하니까 그때가 조선이 일본에 먹히고 있을 때예요. 조선이 먹히는 것은 일본에 망하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은 조선 사람의 거짓말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모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거짓이 조선을 망해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또다시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짓은 여러분 소멸되기보다는 더 왕성하게 일어났음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보세요. 이 성문 앞에서 이 화평하고 진실한 재판을 베풀라.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 BBC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원인은 사법부의 판사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국민들은 무슨 사법부 판사들이 무슨 이런 말을 했지만 아니요. 딱 지나보니까 보세요.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대법관부터 해가지고 모든 법관들이 완전히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50억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대법관들이나 이 법관들에게 엄청난 돈을 먹여가지고 50억을 먹여가지고 모든 재판은 다 통과되는, 아니면 재판을 아예 지연시켜버리든지. 여러분, 그래 보세요. 며칠 전에 8.25 광복절 사면을, 대표적인 정치인 두 명이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일제시대 때 그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규탄하던 그 사람들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불쌍하다고 성금을 준 그것을 30년 동안 그 성금의 돈을 횡령해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감옥 속에서 내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법무부는 The part of justice예요. justice. 정의의 부서가, 영어로 하면 정의의 부서가 법무부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딸, 아버지, 엄마, 대학 교수 아버지, 엄마가 같이 책 펴놔놓고 시험을 대신 봐주고,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을 또 사면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법부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개인들끼리 서로 진실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 전체가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야 되니 너희들이 승문 앞 재판에서 공의로운 재판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제일 먼저 큰 일이 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이 신뢰와 이 연합이, 공동체 연합이 다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 사법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개인적으로 진실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이 정의와 이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 사회를 너희들이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길이다, 사명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 17절, 이제 금지하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 뭐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웃들끼리 마음에 서로 해치려고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서로 해하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여러분, 밖에 실행적으로 누구를 해코지 한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여러분, 아니면 말로서 폭언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이걸 말고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거나,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사실 마음에서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넘쳐 흘렀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너희들이 서로 해하기를 너희들이 도모하지 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웃에 대한 말씀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라 불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는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둘째 되는 계명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명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이것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증오하게 되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우리 마음 지킴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말을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진실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그 대상이 우리의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직장의 동료든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 본질이 그 대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 이유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소중한 자녀라든지 내 소중한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의 눈물 흘리는 것을 절대로 나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몸 하나가 찢겨지고 내 몸 하나가 상처나는 것이 낫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거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눈물 흘리거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기뻐할 때에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가 그 기뻐하는 대상과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제가 한 만 2년을, 햇수로 3년, 만 2년을 연애했는데, 제가 그때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만날 수는 없고 달려갈 수는 없고 뭐 전화로 주로 그랬는데, 이 전화질을 얼마나 했던지 그 당시에 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원짜리를 한 주먹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안 다니는 시간, 밤 10시 되면 공중전화도 사람들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전화를 시작하면은 새벽 한 2시, 이 주인집 문 닫을 때까지. 그래, 어떤 날은 가는데 주인집 문을 닫아버렸어. 새벽 2시, 3시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주인집에 문을 두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문 앞에 쪼그려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통화합니다. 그 전화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결혼하자.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왜냐면은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라도 계속 듣고 싶은, 왜냐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라든지 여러분의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이 기뻐합니까? 또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자신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7장에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스가랴를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계속 앞으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오늘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 올리고 있습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종류의 금식을 지켰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그리고 7월, 10월. 여러분, 이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4월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가 이 4월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 성전이 이제는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 7월 금식은 뭔가 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백성들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이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빈천한 사람들을 그 땅에 농사 짓는 일을 맡기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감독을 하라고 그레아다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 그레아다가 죽임을 당하는 달이 바로 7월이에요. 그리고 12월은 뭐냐? 12월은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봉쇄에 들어가서 이들이 굶주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런 비참한 기근이 이 성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12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이 금식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보다 더, 계명보다 더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목숨을 다해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것보다 자신이 정한 질서와 가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세운 가치와 자신이 세운 질서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차례 헛된 금식을 지키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별로 가치를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도 가치를 별로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라든지 우리의 질서는 항상 주님 가치와 질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겠다, 이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들 항상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운 이 절기들로, 이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들로 주님이 바꾸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을 계속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그 금식을 네가 기쁨의 축제일로, 즐거운 기쁨의 희락의 날로 바꾸시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어떤 슬픔이 있다든지 우리에게 정말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다루고,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는 고통의 그런 원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눈이 안목이 뒤집어지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우리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자신에게 이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가시. 그 사단의 가시가 여러분, 바울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평생에 안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안질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가시를 심어둔 것이 바울 자신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었다고,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식의 절기를 주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오히려 좋은 일로 바꾸시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라든지 우리의 아픔이라든지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네 구절의 말씀은 이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장래적인 전망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읍 주민들이, 다른 성읍 주민들이 가서 우리가 속히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 저 도시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 저 나라 사람들, 여러분, 장래적으로 이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스룹바벨이 이제 4년 후에 성전을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4년 후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그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완성했는데도 그들이 기대했던 큰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어나지 않으니 이들이 또 시험에 빠집니다. 이들이 다시 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이하에서 열방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는 이 의미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신약에서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 백성들과 여러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면서 복음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벗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기 다메섹으로, 나중에는 로마까지.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교회에 속하였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민족과 열방을 떠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속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우리가 속히 만군의 여호와께 올라가자, 그분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다른 성읍의 그 성민들도 나도 가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이제 자기 민족의 교회를 다 이제 이루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음을, 그것을 이 스가랴서에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는다,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이 새롭게 건축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이제 온 세계와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이 지상의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이 만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12문이 있지 않습니까? 12문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종들과 민족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이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의미가 22장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장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열방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이제는 민족과 인종의 차별 없이 들어오게 되는 그 미래의 사건을 오늘 여기서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당부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날에 이제 말이 다른, 은혜가 다른, 방언이 다른 이 이방인 10명이 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유대인 한 사람을 이방인 10명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잡는 이 뜻은 유대인들에게 애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붙들고 호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에 참여함을 우리도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이 진리를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뭔가요?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해요. 너는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소유라고는 이 단어 소유는 엄밀히 말해서 세큘라, 이 세큘라는 보물이요, 보물 보석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보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뭐죠? 제사장은 누구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수많은 이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중보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혼자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이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삶의 빛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라고 제사장 나라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삼은 이 삶을 가장 잘 살았던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구약의 나오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이제 이 과부들이, 이 세 과부들이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나오미는 이 젊은 두 며느리 과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돌아가라.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해라. 그렇게 보내지만은 한 과부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한 과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과부가 누구죠? 며느리 루시. 이 루시 뭐라 그러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을 고백하게 된 이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 모압에서 어머니 이 나오미의 삶을 봤기 때문에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홀홀 다니는 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과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빛된 삶, 나오미의 이 아름다운 삶 때문에, 이 삶 때문에 바로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 신약시대 때는 바울은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 향기라. 주님을 향한 우리는 편지고 향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바울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시대 때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우리에게는 바로 성교적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교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 향기를 맡게 되고 그리스도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옷자락을, 교회 옷자락을 지금 이 세상이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자락을 지금 우리의 이웃들이 찾고 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 신앙생활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교회 시대의 이 끝자락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같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오늘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하게 살 것이고 또 사회 공동체적으로는 공의의 재판을 베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서로 해치지 말 것, 서로 지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말고 바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그 사람에게 내가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교 편지로서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자신이 선교적 존재요 그리스도 향교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들의 삶에 오늘 도리를 주께서 말씀하셔야지, 무엇보다도 서로 진실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 사회 공동체적으로 공의의 재판이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을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주님 이웃을 해칠 것을, 마음으로 지체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줄 것을 주님 도모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은 이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기뻐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조심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을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지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님이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방탕하고 우리 마음이 악한 것을 생각해서 지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하고 이 착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주신 이 말씀이 당대 그 시대 사람들의 주신 말씀을 분명해라 영원한 세대 가운데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 또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으로 주님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진실함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주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불쌍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주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듯이 오늘날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온 세상의 불신의 세력들이 자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존재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향교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